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늘 좀 우리 현장을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전에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렇게 지금 세상은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채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여기에 3단체가 정확하게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에이지 사람들은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창세기 3장 가지고 세상에 지금 흑암 문화를 선도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이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그냥 물질이 최고야, 그냥 우리가 즐기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네피림 시대로 완전히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그 시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없는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성공이 제일이야, 이제는 성공을 향해서 가야 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러면서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좌우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단체들은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독일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난민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텐트촌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한 3,000명 정도 있답니다. 3,000명이 있는데 이 3,000명 중에 2,000명이 지금 임신을 했답니다. 온 지 얼마나 됐냐? 한 달 만에. 2,000명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애가 200명이 나왔답니다. 애가 그 한 달 안에. 그 다 무슬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산하 제한을 안 하고, 그리고 일부 다처를 허용해가지고 지금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그들의 지금 그 자녀를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구 복현동에 우리 이 이슬람 지금 사원을 하나 짓겠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 안 그래도 별로 안 좋게 보는데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군데군데 자기들 기도처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무슬림화 하겠다, 이런 단체가 지금 3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우리나라는 포용정책으로 이래가지고 어쨌든 좀 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들려왔는데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다. 복음 안 전하면은 저들이 갖고 있는 무슬림 포기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무슬림화 하겠다. 지금 각종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기독교만 지금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다른 종교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이런 속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교인들은 사실은 복음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 그리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마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요? 교회가 복음 없이 오직 복음 안 하고 그냥 계속 프로그램식으로 어떤 일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금 3단체 아래에 심부름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3단체와 각종 종교단체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냈잖아요. 이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도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남은 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남은 자로 뽑힌 사람.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다. 거루튀기는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루튀기고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아직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오직 예수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언약을 붙들린 남은 자이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이다. 이 남은 자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예요.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가수 이 사람이 노래는 불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다. 그래서 순례자는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남은 자로 뽑혀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다. 이전에 복음송 중에 이 순례자의 길인가 이런 노래가 있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런 노래 부르면은 굉장히 막 힘들게 어렵게 막 고생하는 그런 어떤 순례자의 모습을 눈에 싹 그리면서 그립니다. 힘들지. 정말 힘들지. 우리는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은 순례자의 길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걸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정복자로 세우실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이면서 이 시대 살릴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딱 갖고 있는 사람. 절대 목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민족 만민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마태복음 24장 14절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된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것. 흑암이 꽉 여기에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이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정복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정복자다. 그러면은 이 길을 가는 여기에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단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힘든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가죠. 앞선 목사님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책을 사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순례자들은 엄청난 먼 거리를 힘들지 않고도 넉넉하게 그냥 힘있게 가는 거 있죠. 그 책 속의 순례자들은 어떻게 해요? 24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24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무지 같은 사막 같은 그런 길을 가도 지치지 않고 그냥 계속 쭉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오늘 제목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어진다라면은 순례자의 길은 굉장히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이요 행복이지만은 이 비밀이 없으면은 고통이요 불행이요 문제요 좌절이요 포기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답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정복자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길을 가는 우리는 제일 먼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이것은 나의 정체성인데 나의 정체성이라기보다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라. 나와 이 그리스도 이 관계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먼저 이해되어져야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실수록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알게 되죠. 자, 제일 먼저 그리스도는 일단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근데 이 성육신을 하기 위하여서 이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놨다니까.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너 이리 오너라. 너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놨다. 이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돼 가지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있죠. 성육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 세우셨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 하천영 선생님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면 바로 내 죄가 완전히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 역시도 주님 때문에 부활하겠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다 끝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완전히 마귀의 세력마저도 우리는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다시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끝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계속 이쪽으로 다시 계속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문제 끝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시고 어느 날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딱 보면서 주님은 일어서 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스데반의 그 밑에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죽는 그 현장을 눈을 열어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서 계시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니까. 내가 언젠가는 갈게, 언젠가는 재림주고 알 거니까 힘내라, 스데반 힘내라, 내가 지금 너 보고 있다, 힘내라.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내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단이 3단체를 통하여서 전 세계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꽉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기억하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는 걱정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딱 갖고 계시면은 어떤 속에서도 괜찮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흑암의 파도가 꽉 차가지고 이 현장을 어둡게 만들어도 내 한 사람 여기서 빛만 제대로 바라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남은 자다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나는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가할 수 있는가? 주님이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이신데 어떻게 이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렇다면은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계속 만남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깊은 만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피곤하셨고 줄이셨고 모든 부분들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주님은 뭔가를 꼭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끈을 이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새벽 미명이지만은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어떨 때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셨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이 땅에서 성육신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 안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자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더더구나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 시간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시간을 우리는 다른 많은 시간들을 가져도 그냥 이 시간은 거의 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24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168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왔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내가 바라봤을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과연 얼마나 되어졌을까? 하루 24시인데, 똑같은 24시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루 스케줄을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과연 언젠가? 없다라면 만드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새벽에, 밤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계속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셨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걸 진짜 제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그 팀인데요.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그 죄수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냈으면은 안 맞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심히 얻어맞았습니다. 맞고 감옥 안에 갇혀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것은 평상시에 계속 기도가 되어졌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만 내놔면은 여기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계획이 뭡니까?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간수, 갈급한 간수.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질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속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갈급한 내비된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에베소서 6장 18절, 바울은 내가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지금 진짜 다른 것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아무리 영적 싸움 하려고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뭐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순례자는 24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24시가 안 되더라도 168시간 24시 중에 일부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루 일어나가지고 막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힘든 속에 피곤하다, 힘들다, 미치겠네, 죽겠네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최고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힘들다, 오늘 피곤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뭘로 시작해라? 하나님 능력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개인의 시간 없다라면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가장 최우선순위를 내가 기도로,
하나님 능력 공급받는 이 시간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뭘 하십시오. 그러면은 되어진다니까. 혹시 나에게 뭐 안 좋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안 합니다만은 집사님 한 분이 늘 이렇게 매주 만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고백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다음 현장 복음 메시지, 이거 유튜브에 있는 거 그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 들으면서 제가 일을 하는데 나에게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내가 이 힘이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더라고요. 분명히 사업을 하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안 될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처지잖아요. 막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렇게 주저앉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또 한 분을 지금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하러 오기로 했던 한 분이 갑자기 일하러 못 온대요. 약속은 9월달, 10월달부터 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10월달에 오기로 했는데 못 온대요. 그래서 왜 못 오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놔준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사람이 와서 뭔가 일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굉장히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된다. 너무 막 안 그래도 그 사람 와서 내가 계획을 세고 뭐 하겠다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굉장히 뭔가 막 확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비슷하게 그리 있는 거 있죠.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사실은 늘 자기 입으로 기도가 안 된다. 예배 제대로 말씀 못 붙잡고 있다. 예배 제대로 안 되지요. 기도 제대로 안 되지요. 뭐가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만나가지고 뭐 잠깐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여러 굴곡이 있잖아요. 순례자로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막길 갈 때에 하나님이시는 이 비밀이 없으면은 결국은 내리막에 쿡 처박힌다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돼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정복자로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요 하나님이시는 힘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이 힘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주님을 내 인생에 늘 손님으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일어나셨지만은 주인의 역할을 할 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맨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은 그냥 계십시오. 이래가지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해봐라. 하다가 어느 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진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내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 2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계속 세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드리도록 해라.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건 줄 알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저 한 잔 먹는 데가 있고, 어떨 때는 춤추는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떨 때는 도박하는 데가 있고, 어떨 때는 마약하는 데가 있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한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 몸 내 맘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는 전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쭉 말씀 속에 11절까지 말씀 속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여기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열매. 8절에도 또 열매에 대한 이야기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으면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 그럼 열매만 있느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겠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 살릴 중요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12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 11절에 보니까 특히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까지도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참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이것이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어떤 삶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를 보면서, 서론에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3단체가 장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이 능력은 그냥 한번 주고 말겠다가 아니라 계속 주겠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한번 끝이다 아니면 계속 되어진다. 우리는 계속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계속 우리가 공급받아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24시로 만듭시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내가 계속 공급받겠다. 24시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계속 바라봅니까?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여기저기 또 이런저런 일도 있는데 어떻게 24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까?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싹 다 뭘로?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이것 가지고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라 아닙니다.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복자로서 영적 싸움해야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내 있는 현장에 도대체 이 흑암의 통로가 어딨냐? 흑암 통로가 도대체 뭔가? 영적인 흑암 전방이 도대체 어딘가? 적의 진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세요. 그리고 그 진지를 두고 먼저 기도로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으세요. 우리 웅동에, 웅천에, 용원에 무슨 흑암이 역사할까? 특히 용원에는 흑암 문화가 꽉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길에 온통 흑암 문화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모든 문화가 지금 절비하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길을 가면서 그냥 은중에 막 들어가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는 것이 어느 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내 현장, 흑암 통로가 뭔지를 알고 결박시켜라. 그리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한 깃발을 꽂으십시다.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그렇게 현장 속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는 지금 갈급한 충성된 사명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갈총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 우리는 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를 하다가 아는 사람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자칫 우리는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막 자살하는데 지금 대책 없습니다. 일단은 조그마한 업을 하는 분들이 워낙 힘드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삶을 마감하자. 정확하게 복음 듣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냥 막 좌절하고 무너져가는 현장의 사람들. 자, 이런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뭐 해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 씨는 힘을 얻어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영적 싸움하며 이런 사람들 살려내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
공급받아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